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영원토록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무슨 뜻일까요? 9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신부를 보여준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천사가 보여준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신부는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아내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보여준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라고 하면서 보여준 것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러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전부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소외된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는 우리 예수님은 담대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죄의 값을 치루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 의의 열매가 많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힘 주셔서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이웃들을 또 가족들을 성도님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감당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웃들이 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는 또 우리 교회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의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그 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동서남북으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어느 누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느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소유된 자나 유명한 자나 어느 누구나 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을 보면은 모두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으로 기초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런 모습이 보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요.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달은 흉패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바라볼 때 보석과 같이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슴으로 사랑하는 이런 12지파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석과 같이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성도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구원의 문에 들어올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명한 자나 소외된 자나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동남아 사람이든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런 성도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내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